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조사의 오승론 17번째 법문입니다. 내용은 도를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말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망상이 없을 때에는 한마음이 곧 한불국토요, 망상이 있을 때에는 한마음이 곧 한지옥이다. 중생은 망상을 지어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킴으로 항상 지옥에 있고, 보살은 망상을 관찰하여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 항상 불국토에 있다. 이와 같이 만약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마음이 공에 들어가고 생각이 고요함으로 돌아가니 한불국토를 따라 한불국토에 이르고, 만약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생각이 움직임으로 돌아가니 한 지옥을 따라 한 지옥에 이른다. 그래서 만약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면 곧 선과 악의 두 가지 업이 있게 되어 천당과 지옥이 있지만, 만약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선과 악의 두 가지 업이 없어 천당과 지옥이 없다. 이와 같이 그 바탕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범무에게는 있고 성인에게는 없다. 성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까닭에 가슴은 텅 비어 공활하기가 하늘과 같고, 마음이 열반을 얻을 때에도 곧 열반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니, 만약 마음 바깥에서 다시 열반을 본다면 그것은 삿된 견해에 집착한 것이라고 한다. 예, 망상이 없을 때는 한마음이 곧 한불국토요, 망상이 있을 때에는 한마음이 곧 한지옥이다. 이 글은 사람이 깨달음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깨달음은 망상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긋난지 모르지만 지금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즉, 깨달음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인데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세상, 이 우주 삼라만상은 우리가 깨달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라 해도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녹록한 것이 우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이 우주를 마음대로 하고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위에는 다 죽어야 돼. 우주는 다 사라져야 돼요. 법칙이 마음대로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 우주는 한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우주의 규모를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걸어놓은 우주 지도도 일부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까 한 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깨달음은 이 한 법을 깨달아서 우주가 그렇게 우주가 그렇게 움직인다면 이 우주 속에는 뒷거리나 여러분이나 내가 똑같이 한 법으로 움직입니다. 똑같은 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이 우주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주와 우리의 삶과 조화를 이루면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죠? 남이야 피해를 입든 없든 이 우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삶만 열심히 막 길러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자재라는 말에 속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유자재하다. 그죠? 그래서 깨달음이 마치 요술을 부르듯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관념적으로. 깨달음은 대단히 궁구하고 깊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깊고 깊죠. 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 널려 있어가지고 누구나 아는 거다. 이 자유자재는 그런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가 모두 이 하나의 법으로 움직이듯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것으로 생기고 그것으로 움직이는 법 자체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조화를 이뤄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벽을 딱 세워놓으면 어디든지 걸리겠죠. 그죠? 근데 내 마음이 벽이 없으면 아무 데도 걸리지 않아요. 그건 마치 화살, 아무리 내한테 화살을 쏘도 내가 관역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전화 통과해버리겠죠. 근데 내가 관역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다 꽂힙니다. 그 관역이 바로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법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생각으로 지은 그 마음.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자유자재 아무리 해봐야 이 우주의 법칙을 뛰어넘겠어요? 이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마음이 없어져야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덕경을 지은 노자, 그렇게 이제 그 도가가 사실 중국의 불교가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도가 만나면서 선이 생겼거든요. 이 도가에서는 최상의 선을 물이라 그럽니다. 물이 보세요. 어디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자기 모양이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 이 자유자재하다는 말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이 마치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하다못해 한 가지라도 뭔가 이렇게 싹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라도 사실 깊은 속에 보면은 그런 생각 하나쯤을 누구나 합니다. 깨달아 놓게 이게 뭐야? 이런 생각하는 거. 막 미치겠다. 깨달아야지. 이것도 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깨달음은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육체에 갇힌 존재입니다. 육체를 뛰어난 어떤 것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그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우리가 다 쓰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그렇게 남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그리고 좀 가끔씩 물체를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이 우주를 지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도 이 법이 준 인간의 감각기관과 뇌를 통해서 할 뿐이지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살아있을 때는 유여열반이고 죽어서야 비로소 무여열반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은 절대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꿈은 설사 자신을 바꾼다 하더라도, 세상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법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능력을 가진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망상을 없어지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이제 오늘 얘가 망상이 없을 때는 한마음이 곧 한국토요, 불국토요. 망상이 있을 때는 한마음이 곧 한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여 지금이라도 이 공부를 하면서 특별한 것을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공부 접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과 일과 현상들, 그죠? 그리고 지구 밖을 나가면 그것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서로 인연이 돼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만든 게 이 법인데 이 한법이 무슨 뇌물에 반해가지고 내 한 사람의 뜻대로 막 움직여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지독한 망상이고 그런 망상이 없다 하더라도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힘들 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망상을 더하게 됩니다. 그 망상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망상일 뿐입니다. 설사 한 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안 맞아요. 다음 순간부터 안 맞아. 그거 뭐 이뤄보면 뭐합니까? 지금 세상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 열심히 해가 노력하면 이만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엉뚱한 짓에가 파멸을 이루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10년간은 그 뭡니까? 권력이 없고 열흘간은 붉은 거기 없다는 게 뭐냐면 이 우주는 연기법으로 서로 인연대가 끊임없이 인연대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연기법이 생도 명도 없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법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망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망상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왜? 안 되거든. 즉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된다. 여기서도 보세요. 항불국토여 한 지옥이다 했지 지옥으로 들어간다 소리를 안 합니다. 왜? 지옥이고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지옥이고 그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애초에 없고 자기 마음으로 지옥과 천국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만약 불국토가 따로 있고 지옥이 있다면 조사는 불국토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왜 불국토요 지옥이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깨달은 사람은요 한 초시도 허틀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깨달음이 완성이 되면 물론 처음에는 이제 깨달아가지고 보험이 덜 되면 좀 이상한 소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 전체적인 본질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데 이제 완전히 보임이 되면은 말 토시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달마조사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작은 불국토 욕하는 말에 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불국토에 들어간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 우주는 오직 한 법밖에 없지 천국과 지옥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토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한 법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어떤 일이라도 서로 인연에 되어 일어나는 하나의 일입을 또 알고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것도 인연이 있어 세웁니다. 내 혼자 있다가 손가락 세워도 뭔가가 내 마음속에 인연이 있거나 주위 공기나 이런 분위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으키지 아무 생각 없이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머리 끓는 것도 반드시 생각은 모르지만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티끌 하나도 이유 없이 인연 없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한 법으로 인연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일을 알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이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절로 사라집니다. 그것서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번뇌와 고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모양을 세우니까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되는 게 번뇌지. 내가 애초에 모양을 안 세우면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모양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헛된 망상이 무너지진도 없기 때문에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게 불국토입니다. 그래서 불국토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 하나 바꾼 것으로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국토와 지옥에 들어간다 하지 않고 불국토와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사들이 생각을 놔라 합니다. 왜 그 깨닫다는 모든 조사들이 한 생각 내려놓아라 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하도 너무 많이 들어가. 가면 누구나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고 그냥 가요. 아이고 저 특별할 것도 없네 하고서 가버려요. 우리 법회가 그래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게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게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한생을 내려놔라, 생각 바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본문이 중생은 망상을 지어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므로 항상 지옥에 있고 보살은 망상을 관찰하여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 항상 불국토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약간 다르죠. 여기서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을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그 마음은 자신의 생각으로 지은 모양을 짓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생각으로 모양을 짓는 마음과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한 놈을 말하는 겁니다. 보살은 이 우주와 우리의 삶이 본래 그러함을 알고 조화를 이룰 뿐 자신이 바라는 것만 구하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망상을 관찰하여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 항상 불국토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자신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어디인가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다들 그랬죠. 저도 그랬고. 저도 이걸 할 때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했거든. 제발 이 좀 없애고 머릿속에 있는 거, 이 고민 없애고 딴 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세상을 시비하고 사기를 시비하고 남도 시비합니다. 그것이 망상이기 때문에 중생은 망상을 지어 마음으로서 그것으로 마음을 삼는 겁니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킨다. 딴 데서 일으키는 거, 지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누가 괴롭혀서 일으킨 게 아니고 괴로움이라는 것도 그냥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괴롭지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화살이 아무리 쏟아져도 관역을 세우지 않으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고 일일이 지 아이가 왔다 들어가 이 마음을 세우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자신이 어떤 능력을 얻어서 지금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망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자신이 이 법과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고 또 자신이 하나임을 안다 하면 또 자신의 하나임 자신이 뭐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 토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하나예요. 나예요. 내가 망상을 부려도 아니 내가 망상을 부를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태에 있으니까 망상을 부르지. 그렇잖아요. 내가 미혹한데 망상 안 부리면 그게 이상하지. 안 그래요? 아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망상 부르는 게 당연하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은 소리 싹싹 해보면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이 법은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자기가 망상을 부를 때 그래 내가 깨닫지 못했으니 망상을 부르지 하고 그냥 놔두면 그것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놓는 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놓거든.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미혹한 망상을 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적어도 적심선언에 와서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렇게 인연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저게 무슨 깨달음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때리면 아픈 게 당연하죠. 그리고 두드리면 소리 나는 게 당연하고. 김태환 선생님이 만날 두드리고 연비닥 하는 게 이 당연함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당연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사들이 한결같이 망상에서 벗어나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러죠.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런데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요, 여러분들. 수없이 듣잖아요. 인연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서도 왜 믿지 않고 자꾸 생각을 엉뚱한 모양을 지어가지고 거기 속아 번뇌 빠지는지 몰라. 그게 바로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자꾸 갈구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나면은 보통 이거 하려고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나 그럽니다. 근데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게 정말로
삶이 편해집니다. 예, 비교 안 하거든요. 우리는 평상시 깨달음을 안 해도 세상에서도 우리 속세에서도 비교 안 하면 편하다 말하잖아요. 꼭 깨달음뿐만 아니고.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나를 괴롭히 이 세상 확 바꿀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다. 또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깨닫지 못하는 하여튼 이상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이 한 생각이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다 깨닫고는 그냥 쉬어버렸어요. 내가 쉬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쉬어져 버렸어요. 그냥 쉬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울고 불고 하던 그 4개월의 그 힘든 죽을 것 같은 세월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 고통스러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가리를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도 안 나고. 깨달으면 좀 그렇죠.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충격적으로 팍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처럼 이렇게 시답으로 그냥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에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그냥 누구하고 얘기하다 집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쑥 쉬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남의 깨달음 보고 그 배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인연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어지고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생각이 잘못됐고 이 항법이 본래 그러한 것이 점점 뚜렷해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각이 지은 욕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우리도 사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부 생활을 해도 내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짜증내고 화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자식 새끼 하는 거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친구들과 만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쩌다 인연이 맞으면 내 마음대로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꼭 내가 바라는 대로 또 안 돼요. 그게 세상이거든. 그렇게 아무런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본래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하나인 존재로 그렇게 함께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생각 하나가 자의식을 탁 가지면서 나라는 걸 딱 쥐고 세상과 차별을 하면서부터 스스로 번뇌에 빠진 겁니다.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아무리 특별하다 꽉꽉 우긴다고 세상이 그렇게 되주겠어요? 세상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새로운 걸 바라면 바랄수록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물론 가끔 하나씩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잠깐이고 곧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번뇌를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전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뭘 깨닫는가? 본래 그러한 걸 깨닫는 겁니다. 본래 그러한 것. 그럼 어떤 본래 그러함을 깨닫는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소리가 귀에 들리죠? 저쪽을 저를 바라보고 있어도 내가 말하는 건 내용이야 생각해가지고 헤아리지만은 소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는 것도 눈만 뜨면은 그냥 보이잖아요. 애써서 보지 않죠. 그리고 길을 가는 것도 가사하고 생각만 하면 팔다리가 착착 움직이시죠. 물론 피곤하면 힘들죠. 근데 피곤하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몸이 피곤해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곤하면 내가 애써서 피곤한 폼 안 잡아도 몸이 피곤해요. 우리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이게 다 하고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성품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는 것. 손을 흔들면 바람이 일어나죠. 탁자를 치면 소리가 나고 평평한 물건을 쌓으면 탑처럼 높아지고 둥근 물건을 쌓으면 하나 쌓기도 힘들고 너무나 다 아는 거지만 그것이 불변이잖아요. 그걸 그렇지 않는 게 없죠,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걸 바라죠. 우리 생각은 늘 그렇지 않는 걸 바라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부르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탁 듣고 고개 돌리잖아요.
양자주라는 사람이 마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네는 무엇을 설하는가? 경전을 설합니다. 이렇게 아직 자네는 법을 설할 줄 모르는군. 이렇게 양자주가 그 마조 스님에 대해서 좀 들었겠지. 그럼 허공이 설합니까? 이렇게. 그럼 차라리 허공이 설하지. 실제로 그렇지 허공이 설하죠. 허공이라는 것은 이 텅 빈 게 아니고 이 텅 빈 것이 이 법이니까 법이 설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쳇하고 돌아갔어요. 내려가는데 뒤에서 양자주 하고 하기도 모르게 휙 돌아봤어. 그때 그걸 알은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듣고 돌아보잖아. 해안수도 도록 보라잖아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자기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때까지 한 공부가 다 헛거덕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시 안 내려왔어. 누구를 아는 것, 누구나 쓰는 것, 이것이 법이 아니면 무엇이 법이겠어요? 그겁니다. 이게 바로 본래 성품입니다. 이러한 법칙과 작용은 이 우주에 마치 허공과 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있죠.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내가 말하면 여러분까지 들어가지. 안 그래요? 내 소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가 매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매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죠. 공기가 없으면 안 들어가죠. 그 공기가 이것을 전파하도록 이 법이 만들어놨어. 공기가 없어도 보죠. 빛이 있으면. 빛을 또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허공같이 펼쳐져 있다가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의 현상이 일어나게 합니다. 손을 탁 치면 소리가 탁 나게 하고, 훅 불면 바람이 샥 날아가게 하고, 누가 부르면 싹 돌아보게 하고. 이 법은 한 티끌도 놓치지 않고 우리 속에 있으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무엇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특별한 무엇은 사실은 더불어 살아가는데 내만 원하는 특별한 무엇이 오겠어요? 안 오지. 그게 번뇌와 고통이 스스로 걸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야 할 인연이 만나면 절로 손이 들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손은 내가 생각도 없이 그냥 씩 들리죠. 그렇죠? 누가 막 이렇게 집자로 썰면 하면 밀리잖아요. 그거 생각이 싹합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요?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는 거. 그리고 손뼉을 탁 치면 소리가 탁 나잖아요. 내가 소리를 내요? 자기가 자기 손을 치는 거 좋다. 내가 한다 칩시다. 그 소리까지 내가 내는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소리 때리면 소리 나잖아요. 내만 나는 게 아니고. 이 우주는 때리면 다 소리가 나요. 어느 것이든지 안 나는 게 없어요. 뭐 스펀지 같은 거는 소리가 안 나지만 그것도 퍽 이라는 소리. 그것도 미시하게 그 감도 있는 걸 대가지고 파장이 일어나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런 것이 바로 나를 만들고 내 몸을 만들고 내가 말하게 하고 내가 움직이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런 이것이 지구를 돌리고 중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지구 밖으로 탄튕기 나가게 만들고,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거 붙어 있겠어요? 그죠? 지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 24시간에 4만 킬로 돌아가는데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24시간 만에 4만 킬로 가려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렇게 빙 돌려보세요. 여기 붙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근데 지구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리학에서도 네 가지 법칙, 큰 힘, 작은 힘, 작지만 큰 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물리력인데 이걸 다 합치는 그 중력장이라는 하나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지금 옛날에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요새 물리학으로 많이 증명이 되잖아요.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알 수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이 우주는 부처님과 있든 없든 이 법으로, 이 과학적인 법으로 돌아가고 있거든. 부처님 그것을 발견하신 거고. 부처님이 훅 불어가 돌아갑니까, 이 우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안 튀어나오고 중력으로 지구 뒤에 다리 돌고
지구는 해를 돌고 해는 은하계를 돌고 은하계는 이 우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 몸으로 사랑을 하면 절로 우리가 생겨나고 그죠? 모든 동식물이 그렇게 암수가 만나면 자식이 생기듯이 그죠? 애 안 쓰잖아요. 그냥 사랑할 뿐인데 자식이 생겨. 물론 그 뱃속에 안고 하는 건 힘들지만은 그렇게 생기는 건 애 안 쓰거든. 그거 생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일부러 대가 그 드문 집에서는 그걸 일부러 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뭐 자식을 만들려고 그걸 사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어떤 인연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탈 수 있는 것이 열을 만나면 불이 나고 그 불이 나면 그 빛이 밝아서 세상을 비추고 그걸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을 보고 이런 거 누가 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생기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또 때가 되면 인연이 생긴 것은 멸하여 흩어져서 다른 인연을 만나고 또 다르게 생겨나고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누가 하고 있나요? 그 속에서 우리도 나타나고 내가 이게 말을 하게 하고 내가 이게 보게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본래부터 그랬기 때문에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구부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본래 이 우주는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우주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에너지가 질량이 늘어남도 줄어남도 없기 때문에 똑같이 반야신경에서 말했듯이 부정불감이라 늘지도 줄지도 않아요. 이 법이 이러하니까 이 법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역시 이 성품을 여의지 않아가지고 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흩어져 다른 인연을 만나잖아요. 부정불감이라.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손톱에 그 세포를 이루었던 것이 지금 내 이빨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가끔 이러죠. 우리는 스타더스트라고. 별먼지라고. 그래 말하죠. 우리 별먼지예요. 옛날에는 한때 별이었던 존재라. 왜? 이 우주를 이루는 자연 원소는 90미까지가 다 똑같거든요. 그 중에 20몇 개가 우리한테 몸이 되어 있거든. 그 별을 이루던 27몇 개가 우리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람하고 여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마치 지구는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중력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우리는 좀 더 복잡하게 생겨서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 인연으로 태어난 것에 인연이 좀 더 복잡할 뿐. 이 사람들은 좀 복잡한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배설한 것들이 우리가 배설한 것이 땅속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다시 깨끗한 먹거리로 싹 생겨나잖아요. 그 불구부정이야.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도 아까 말했듯이 인연으로 변해갈 뿐 늘지도 줄지 않기 때문에 부정불감이라 불감이라. 반야신경에서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 반야신경에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눈, 코, 귀, 입도 원래 없던 것이 인연으로 생겼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런 게 있었어요? 없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해봐야 100년을 못 사니까 100살 먹어도 100년 전에 우리 없었어요. 어떤 것이 생겨난다. 그러다가 또 사라지면 어떻게 보면 또 사라져버리죠. 일이 닿으면. 그 재료 역시 이 세상에 널린 것이 어떤 과정으로 그 세월 동안 그렇게 했다가 만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하다고 해서 무아니 비설신의라고 얘기하죠.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고 세상 만법 역시 인연으로 생겨서 인연의 세월만큼 있다가 사라지니까 대상 역시
색성형 미촉급이 없어. 무색성형 미촉급이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 없는 무엇을 하려면 반드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절로 들리고 절로 보이고 절로 냄새 맡게 하는 겁니다. 해가 뜨면 밝아서 세상을 보고, 해가 지면 어두워서 또 딱 그걸 맞춰서 우리가 해가 지면 잠이 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절로 석 깨지죠. 그건 누가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우주가 다 한 통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무엇이 하고 있다고. 그게 이름에서 불성이라 한다고. 우리는 본래 이러함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누가 이걸 줬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아주 정말로 쓸데없는, 그죠? 쓸데없는 거잖아.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는 것이 있는가? 그럼 이건 누가 하는가? 부처님은 그런 걸 생각하신 거예요. 결국은 고행을 끝하고 해갖고 나중에 고행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부처님 그냥 앉아가서 생긴 연기설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연기설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무엇이 하고 있는지. 그렇게 또 지금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무리 생각이 잘 행수할지 몰라도 꾸준히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생각하다 보면 문득 탁, 그래, 이거네. 이게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누구는 일찍한 법이네. 생각이 지었네. 아무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토록 내가 찾았던 그것도 없고 이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세상은.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그것이 보입니까? 내 목은 보이지만, 성대가 떨리는 거 보지만 성대를 떨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놈은 안 보여요. 그죠? 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우주가 생긴 데가 단 한 번도 어긋남 없이 한결같은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고 탁 깨달으신 겁니다. 늘 보던 새벽별을 어느 날 늘 저렇게 누구 다 시키지 않고 하나인데 저렇게 늘 떠 있구나 하는 법칙을 깨달아요. 그게 연기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연기중도를 말씀하시고 고지멸도를 말씀하시고 팔정도를 말씀하셨죠. 그겁니다. 연기를 아시니까 비로소 고통이 집착이 생기고 그 고통을 멸하는 방법은 그 고통을 멸하면 도를 깨닫는다는 연기사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정견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로 연기를 지어나가야 된다라고. 그게 팔정도. 사람들은 사성제 팔정도를 연기로 안 보는데 다 연기면 이 우주는 연기가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혼자밖에 아무밖에 없다면 아무 생각도 못하고 살 거예요. 아니, 육체가 있으면 생각을 하겠죠. 간지럼 이러지만. 육체도 없이 어떤 정신 하나만 딱 있다면 생각이나 하겠어요? 인연이 없는데, 대상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지만. 그런데 왜 볼 수 없는가? 자, 이유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부모 되어 있지만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그걸 사랑하는 모양은 보여도 사랑은 안 보이죠? 왜? 사랑은 모양이 없지요. 그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웃는 얼굴, 애쓰는 마음, 형태, 그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알죠. 그렇지만 부모님의 사랑이란 물건이나 모양은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 법도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통해서 그것이 있음을 알지 그걸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직접 보려고 애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걸 보려면 평생을 가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걸 봐야 깨닫는다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왜? 이 법은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모양이 있다면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어요? 그 모양이 딱 맞는 데만 들어가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이 법은 망가지 모양이 없다. 망가지 모양이 없고 망가지가 있어요. 오만 어떤 모양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법은.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다만 세상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것들끼리 서로 인연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뭔가가 움직이는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신 게 바로 부처님의 그 영지설이에요. 뭔가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모양을 보고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선과 악의 모양을 집어넣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집어넣고. 그렇죠? 그렇게 집어넣죠. 그런데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인연으로 생기나요? 그럼 왜 선과 선한 거 악한 것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이 한 법이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면은 왜 선하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다 고루고루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왜 선하게 생겼어? 그거는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고르지 않은 게 아니고 선과 악은 인간의 개체적이나 무리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익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게 선과 악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삶과 죽음도 다른 생명체나 개체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오직 인간의 관점에서만 본다. 이 법은요, 우리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편을 들어갖고 인간이 옳다고 하면 그래 옳지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깨달음을 구하면 지 맘대로 될 줄 알아. 참 웃기는 거죠, 이게. 이 법은요, 인간의 가치만 소중히, 절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가치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착해라, 선해라. 선악이 원래 없는데. 선악이 없다는 걸 알고 선악이 시비를 하는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삽니다. 인연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선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선악이긴 한데 악한 거 보면 대반 저놈 때려 죽이려고 하고 분노를 합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한마디에 그 오만한 생각이 빠져가지고 이 우주의 흐름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기를 바라고 개체적인 자신을 뺀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우주를 공평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걸 압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자기의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의해지고 편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래 그럼 우리가 바로 법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생사가 떨어지고 행불행이 떨어지고 번뇌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사들은 보면 죽으면 급을 안 내잖아요. 형사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거든. 이 법이 이 우주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자식이 많은 부모님이 여러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는데도 자식들은 뭡니까? 서로 자식만 사랑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리고는 막 서로 형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말이야, 난 안 해주고 오빠한테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물론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인간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다른 존재들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한 법을 제가 부모님 마음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이 법을 또 부모님에 비유하는 이유는 이 한 법이 외부에서 재료를 들여서 이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듯이 부모님 우리를 갖다 외부에서 뭐 재료를 들여가지고 우리를 만듭니까? 아니죠. 어머니 몸에서 분화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법도 이 우주를 스스로 몸으로 나누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로 나타날 때는 성품으로 보이고 물질로 나타날 때는 드러난 모양으로 보인다. 소리, 냄새 이런 걸로. 그런데 그것으로 태어난 자식은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저마다 옳고 그름에 빠져가지고 막 서로 싸우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것이 마치 이 법이 우주를 자신의 몸을 나누어 만들어냈는데 인간이라는 작자들은 마치 제 스스로 잘나서 세상에 나온 것처럼 착각하고는 세상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하고 시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몸을 놔두어 우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또 법칙과 작용을 주어서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자신의 기본적인 삶에서 조금도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불성이고 자성이고 도고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는 보편타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떤 한 사람만 잘 살게 만들면 그게 무슨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지. 그래서 도를 깨닫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이 쉽다 하는 것은 세수하는 것이 이것이고 세수하다 보면 우리가 애쓰지도 않아도 코를 만지는 것이 바로 말하고 듣고 귀로 듣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법칙과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확 와닿아가지고 일체가 한 법임을 분명히 알면은 그거를 일러 깨달음이다. 특별한 무엇을 능력을 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이것을 떠나 따로 법도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 따로 찾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시다.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다 법이구나. 알면 아는 게 법이고 모르면 모르는 게 법이구나. 실제로 모르는 게 법임을 아는 사람이 서울에 한 분 계세요. 하도 막 하려고 묻기에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쓰세요.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이지. 그리고 한 8개월 지나더니 선생님 저 알았어요. 모르는 게 법임을. 그리고 사람이 그때부터 막 말이 달라지는데 신통방통해요. 이제 이 우주의 근본을 알았거든. 모르면 모르는 게 법이고 알 때는 아는 게 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망상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이 따로 있다고 여기고 특별한 걸 찾는 망상을 짓고 세상살이 역시 특별한 것이 있다고 지금을 버리고 그것을 찾지만 않는다면 늘 지금 여기 우리가 쓰고 행하고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모든 것이 다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법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찾고 따로 진리를 내세워가지고 시비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깨달으면 이게 절로 사라져요. 진짜 이것을 어느 순간 탁 알아버리면 따로 찾는 마음이 그냥 사라져. 제가 했잖아요. 생각이네 하고 그 4개월 울었던 그 고통들이 들어갈게도 못 들어가. 생각이 안 나요. 희한해. 그래서 생각으로 이해해서 아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가끔씩 와가지고 말하면 다 한다 하는 사람인데 보면 한 행동 보면 아니라 생각으로만 알아요.
대종고가 자기 자식, 제자들한테 뭘 물으니까 막 너무너무 얘기 잘해야 막 잘하는 게. 그건 하나 행동 볼게 아닌 거야. 그래서 물었죠. 물었더니 대종고 스승이 원어국권에 벼감독을 달달달달달 애운 거예요. 그 생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벼감독을 불사질른 겁니다. 그 물론 이제 나중에 150년 후에 다시 수스 모아가지고 이제 벼감독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생각으로 한 것은 절대 모르지만 정말로 어느 순간에 확 와닿을 때, 거기서 문득이라고 얘기하죠. 문득 깨닫는다. 그럴 때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사라집니다. 희한하게.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무거움을 알고 절로 그냥 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나아지. 그래서 망상이 없을 때는 한마음이 곧 한불국토요. 보살은 망상을 관찰하여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 항상 불국토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상이 뭡니까? 지금이 없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모든 것은 다 이와 같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지구 반대편에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해도, 그죠? 그리고 또 서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말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실 제가 서양에 있는 책, 서양인들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어느 날 봤을 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쓰는 책 혹시 번역대가 미국에 외국에 간다면 그 사람들이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누구나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은 망상을 관찰하여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니 항상 불국토에 있다. 이처럼 깨달음은 망상을 버리고 시비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모르는 어떤 무엇을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걸 제대로 못 써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못 쓴 거는 세상과 법이 우리를 속여서가 아니고 내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엉뚱을 바라면서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 자기 책임입니다. 또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서산대사가 그러죠. 내가 눈 오는 날 함부로 걷지 마라.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어지럽게 걷기 때문이다. 먼저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은, 나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노력을 하고 능력을 키워서 세상을 바꾸라는 말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옳은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자신의 경우는 행, 불행, 병,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부자는 뭐 더 오래 삽니까? 그죠? 아니죠. 행복하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불행하다고 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이 인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마치 인연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그 인연입니다. 인연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인연이라는 것이 모양으로 내가 드러난 게 나라고,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썩 못 들으면 썩 얘기하죠. 그 인연이 탁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지. 우리는 모양을 보니까 마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미경으로 전자미경을 보면 한순간도 안 머물어요. 계속 움직여, 계속 변해요. 그래서 모양이 할 것도 없어. 그렇게 인연으로, 인연이야, 인연. 다 인연이라. 그것이 법이라고. 그래서 깨달음은 금강불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거 깨달으면 금강불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인연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이 있어도 결국 이 우주의 법칙, 이 한 범의 인연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왕후장상이라도 병에 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나 조선시대 때 왕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잘 먹고 잘 사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또 예기치 못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결국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건강불개는 없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우리를 건강불개로 만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이비 냄새가 상나죠. 우리의 개체적인 몸과 그리고 개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인연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불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 세상이 본래 그러하고 이 세상이 본래 그러한 것이 이 한복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깨닫으면 우리는 비록 몸은 한계적인 존재로 기관목일 뿐이지만 우리의 본래 성품은 이 몸에 갇힌 것이 아니고 이 한복과 하나로 본래 단 한 번도 중생이나 나누어진 존재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진정한 건강불개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에서 부처입니다. 그런데 부처는 서강모니 부처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부처는 모양 없는 부처입니다. 자성, 불성.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이유는 건강경이라는 말은 이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건강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불개는 이 법을 깨달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든 깨닫지 않든 본래부터 그래왔고 앞으로 여전히 그러한 본래 그러한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깨달음이 개체적인 존재를 어떻게 변하게 하거나 이 법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무엇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생각 갖고서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서 100년 있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상으로 그 사람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되지 않는 일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있는 이대로 누가 부르면 돌아보고 때리면 소리를 그냥 듣고 배가 고프면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오고 여러분들 배가 고픈 거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피곤해지고 잠자고 그게 도고. 그래서 어떤 조사는 도를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진 것보다 쉽다. 우리가 늘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쓰잖아요. 집중하고 듣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막 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압니까? 자신도 모르게 몸을 흔들어요. 그게 의식 못하지만 하잖아요. 그 몸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 이거는 우리가 알도 모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뭐 저런 얘기 하고 있어. 치부하고 이제 뭔가 있다고 속삭이는 곳으로 막 갑니다. 앞에서 부모님의 사랑의 예를 든 것처럼 법은 우리의 눈이나 감각기관을 절대로 느끼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이 우주의 매 순간의 삶과 이 법은 단 한순간도, 단 1mm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법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대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이 법을 아는 사람도 누가 부르면 돌아보고,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누가 부르면 돌아봅니다. 평등하기 짝이 없죠, 이 법은. 이렇게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아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니 제발 따르고 하지 마십시오. 백거이가 어떤 지방에 군수로 있을 때 그 동네에 조가 쓴 사람, 깨달은 사람이 있다 해서 찾아가서 예를 올리고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하니까 선사는 악을 짓지 말고 착하게 행동해서 마음을 청정해라 이랬거든. 그렇게 대단한 걸 들을 줄 알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뭐 누구도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면 착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그렇게 백거이는 픽 하면서 아니 그건 3살 먹은 어린애 다 아는 건데 하고는 틱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조가 선사가 야 이놈아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그것을 80이나 먹은 놈이도 못하는 걸 너 왜 모르나? 이렇게 했다. 실제로 이 공부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자기가 들은 것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배워요. 왜? 수없이 말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근데 그 한 마음이 그 맛 두고 딴 거 찾기 때문에.
한 번 이런 사람 왔어요. 내가 이렇게 그거 말고 다른 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아직도 그거 갖고 살 거야. 모르지 어떤 인연으로 그걸 알아가 툭 나왔을 수도 있고. 지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죠. 그죠? 어른들 치고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무단횡단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누구나 다 무단횡단합니다. 이게 바로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걸 80 넘은 노인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무단횡단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살피고 건너갈 수 있다는 그 한 생각 때문에 건너갑니다. 이게 뭐냐입니까? 법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내가 다 아는 긴데. 이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무단횡단이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건너가면서 자기가 징겨 죽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거의 다 없을 거예요. 있다면 안 건너가지, 당연히. 즉, 누구나 아는 신통치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도를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러한 차이입니다. 무단횡단하면은 운 좋은 사람은 평생을 가도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사고는 무단횡단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죠? 무단횡단 안 하면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무단횡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고 나지 않는 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요 말꼬리 잡고 해요. 뭐냐면은 무단횡단하지 않아도 운전자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말 똑토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운전자들 역시 무단횡단의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듯이 자기 운전도 습관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가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단횡단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단횡단의 비유는요, 진리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진리와 함께 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거나 별 느낌이 없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시죠. 그처럼 무단횡단하는 것도 이런 사고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사고라는 개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나 아는, 이거 법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들어서 알긴 알아요. 그래도 이게 법일 거야 라고 생각 안 해요. 누가 극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한 번 탁 나면 무단횡단으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무단횡단 안 합니다. 물론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탁 보고 급하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무단횡단 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중요함을 알거든. 그처럼 이 법도 깨닫고 나면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무단횡단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면 쉬고 싶고 잠을 자시면 충분히 눈을 뜨고 깨어나는 것처럼 누구한테나 예의 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죠? 별스럽지 않거든. 무단횡단 하지 마라 하는 게 별스럽지 않거든. 하여튼 우리가 늘 하는 행동, 아까 무단횡단 비유하듯이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무단횡단을 하면 예의 없이 사고 난다, 이런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사고다, 이 생각을 하지. 근데 별스럽지 않기 때문인데, 즉, 늘 하던 무단횡단이 법으로는 잘못됐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어느 날 탁 사고를 당하면 그동안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그동안 늘 존재했던 진리를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처럼 이론으로 생각으로 말로만 알던 그 진리가 실체의 삶의 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들어가더라도 어느 순간 이거네 하면 그때 딱 그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후로는 무당횡단은 거의 안 할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주위에 늘 존재하고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쉬운 그 자리에 있던 그 별스럽지 않고 진리 같지 않는 진리가 진정으로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지 않은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특별한 것을 찾기 때문에 이 늘 쓰는 이것에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옳으니 그러나고 싸웁니다. 무당횡단 옳으니 그러니 하고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걸 가지고 니는 그래 하라 나는 야 한테 이렇게 싸웁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깨달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법문은 사실 특별한 것이 없고 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들 어록을 보면은 용어를 좀 그래서 딱 뜻을 보면 늘 하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따로 이 법과 세상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따로 찾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요. 따로 찾지 마라는 말을 많이 하죠. 깨달은 사람들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요. 그렇게 답답한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르는 때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고 법이고 진리라고. 그걸 알면 깨닫는 거예요. 그게 답답할 때 모르면 답답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깨닫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면 답답하지요. 당연하죠. 그걸 어느 순간에 그렇네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요, 법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뭔가 깨달으면 임팩트를 찾고 특별한 걸 찾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야. 깨달지 못해서 답답해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법입니다. 아니, 답답할 때 답답한 게 법이지. 그럼 답답한데 속이 시원한 게 법이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을 안 짓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없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번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수하면 당연히 코를 만지는 그 당연함을 버리고 어떻게 세수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수하면 더 깨닫는 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하는데 이걸 버리고 세수를 하겠어요? 코를 만져야 세수를 해. 그런 겁니다. 답답할 땐 답답한 것이에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걸 한 번만이라도 받아들이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세상 이치가 이렇구나. 그러면 모든 것이 쫙 알아져요. 그동안 생각으로 가려놨던 망상이 다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단순한 것 하나 때문에. 진리는요, 보편타당한 겁니다.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건 진리고 어떤 건 진리 아닌 건 없어요. 이 우주는요, 어떤 건 진리고 어떤 건 진리 아닌 건 절대 아닙니다. 온통 진리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리는 것이지. 어떤 건 맞고 어떤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죠. 강아지로 비유하면 하야면 하얗고 까만만 까야마치 바둑이는 없단 말입니다. 이 우주는. 그래서 깨달으면 지극히 우리가 아는 평범한 누구나 사는 것,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여기 있는 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입니다 하고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것은 내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은 원인이 없는 무엇이 없듯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무엇, 그 무엇. 모를 때는 모르는 그것, 알 때는 아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흔드는 그놈이야. 그렇게 흔드는 이게 바로 법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게 바로 약간 모양도 없고 말도 없고 냄새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웃음 행동을 따라서 그 법을 알듯이 이렇게 흔드는 걸 보고 법을 아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의 행동을 그렇게 하면 부모가 사랑을 하면 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법을 진짜 직접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무단횡단을 하다가 정말 사고를 당해서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듯이 방금 말한 것처럼 부모님의 모양에는 사랑이란 무엇이 없지만 부모님의 마음 씀씀이 또는 어떤 행위 그 말 속에서 사랑을 느끼듯이 그동안 세상의 모든 것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다가 문득 그런 건 다 생각이 만들었고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손을 두드리고 손을 드는 이거구나. 이렇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치한순대도 이렇게 흔드는 것도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여기에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사입입니다. 이 법을 떠나가 또 따로 법이 있게 되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배를 고프게 하고 며칠씩 세수하지 않으면 때가 끼게 하고 또 지구가 돌게 하고 태양계가 돌게 하고 모양 있는 물체는 무엇이 중력이 있어서 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우주에서 튕겨나가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것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의 깨달음 이런 너무나 당연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이 사실을 보리수나무 아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도 빠짐없이 서로 인연이 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인연 없는 중생은 없다. 그렇잖아. 부처님 계잖아. 인연 없는 중생은 없다. 중생이라고 해서 깨달은 사람은 아니고 중생을 말하는 게 부처님께서 말하는 중생은 이 우주 삼라 만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연기라는 걸 알고 그 연기를 일으킬 무엇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성 자성이라고 부르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손을 들 때 손 드는 이것이 바로 불성이고 드러난 모양이다. 그래서 삼신불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법신불이고 그것이 작용해서 사는 것이 보신불이고 그것이 들어서 모양을 딱 나타내는 이것이 화신불인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들고 이겁니다 하는 것은 손가락이 바로 그것이지 그것 속에서 따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손가락이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들이 이것의 이름을 불성이나 자성이라 붙여 말하지만은 또 말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이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름도 없다. 왜? 어떤 모양도 낌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도 몰랐으니 가섭이 어찌서 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임재도 앉아있을 때 황백이 네 앉아있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뭐냐? 천성인이 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바라지 않으면 돼요. 할 수 없는 것만 바라지 않으면 된다고. 도란 이런 것이고 깨달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려면 망상에서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고 망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답답할 때는 답답함을 받아들이면 되고 모르면 모름을 받아들이면 그게 깨달음입니다. 자, 이 다음에 글은 모두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에서 붙여서 설명할 게 없지만 또 이걸 붙여서 말을 하면서 책 한 권 만들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한 말을 분명하게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이와 같이 만약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마음이 공에 들어가고
생각이 고요함에 들어가니 한불국토로 따라 한불국토에 이르르고. 이 말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늘 텅 비어.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고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평범하여 애쓰지 않아도 누구나 함께하는 당연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불국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인 한불국토가 그대로 우리가 바라는 한불국토다. 그것이 바로 한불국토로 따라 하나의 불국토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국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게 바로 한불국토고 이것을 따라서 이게 바로 한불국토가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삶을 버리고 생각을 따라서 막 딴 걸 구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번뇌가 되고 지옥이 되니까. 만약 마음으로서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이 생각이 움직임으로 돌아가니 한 지옥을 따라 한 지옥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미 지옥을 짓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따라 지옥이 이러니까 한 지옥에서 한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고 하지 않고 지옥이 됐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만약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면 곧 선과 악의 두 가지 업이 있게 되어 천당과 지옥이 있지만 만약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선과 악의 두 가지 업이 없어 천당과 지옥이 없다. 자, 여기서 이 말은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면 선과 악의 두 가지 업이 있게 되어 천당 지옥이 있다는 말은 시비하는 생각은 반드시 좋은 모양과 나쁜 모양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업이 생겨요. 그래서 천당 지옥이 생깁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마조선이 평상심이 도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이 도임을 알면 특별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면 시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당연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모양이 없게 되고 그러면 천당 지옥이라는 모양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만약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선과 악의 두 가지 업이 없어 천당과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범부에게는 있고 성인에게도 없다라는 말은 법이고 깨달음이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바탕이 누구나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다 있어. 그런데 그거를 찾아서 보려 그러면은 없고 또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따로 있다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없다. 그래서 그 바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범부에게는 있고 성인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범부는 이 바탕을 따로 찾고 있으니까 있고 성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그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바탕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내게 몸이 있다 없다 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냥 살지. 늘 내가 몸이 있다 하고 안 살죠. 그거 똑같다. 그리고 성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까닭에 가슴은 텅 비어 공활하기가 하늘과 같고 마음이 열반을 얻을 때에도 곧 열반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니 만약 마음 바깥에서 다시 열반을 본다면 그것은 삿된 견회에 집착한 것이라 한다. 이 말은 우리와 이 삶, 이 존재, 이 현상 등등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양과 낌새, 조짐, 현상, 느낌 등이 이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삶이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로 어떤 모양이나 삶을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와 이 우주와 이 법이 별개로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조사의 이 법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뭘 갖고 해야 돼요. 하지만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일체가 모두 이 한 법임을 알고 나라는 것 역시 이 한 법의 일일 뿐 개체적인 특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물론 드러난 인연으로 그 인연의 모양으로 살지만은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이 한 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있다. 그렇죠?
누구나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고, 똥 누고, 오줌 싸고, 보고, 듣고, 누구나 하는 걸 다 하잖아요. 그거 특이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장애 때문이지 그 본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성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까닭에 가슴은 텅 비어 공활하기가 하늘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반을 얻을 때에도 곧 열반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갈등 없는 그 마음이 바로 열반이기 때문에 따로 열반을 찾지 않은 겁니다. 이미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이 따로 없어. 그 열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열반을 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열반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사실 깨닫고 처음에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내가 언제 깨달았나 하정도 그냥 살아요. 아무튼 그냥 살아. 그런데 남이 볼 때는 깨달은 사람 살지 모르지만 그냥 살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다음 말, 만약 마음 바깥에서 다시 열반을 본다면 그건 삿된 견해에 집착한 것이라 한다는 말처럼 마음 바깥에서 열반을 보는 것은 삿된 견해고 진정한 열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래 누가 부르면 돌아보는 그 마음은 인연이 없을 때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인연이 있으면 적극 작동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지만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영지라 그래요. 텅 비어 적적한데 늘 신기한 신령스러운 지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이 법의 움직임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지금 가면서 아무도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이 아니면 뭐가 법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늘 텅 비어 있지만 인연만 심은 인연에 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생각이 지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쁜 선과 악 등의 비교나 시비나 번뇌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번뇌가 있다면 듣는 소리 듣는 즉시 안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소리를 안 듣잖아요. 우리는 다 듣잖아요. 이 마음은 법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의 선과 악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인연을 따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마음이 바로 열반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열반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조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적심시불이다. 인연에 적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열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순간 인연에 적하는 이 마음을 떠나서 열반이 없기 때문에 만약 마음 밖에 다시 열반을 본다면 그거는 삿된 견해에 집착한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이 한 법이 만들었고 우리는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나서 아무런 노력이나 애쓰지 않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압니다. 우리에게 번뇌가 생기는 이유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의만의 욕심으로 자신의만의 것을 찾아가지고 인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바로 따로 있다는 삿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절대로 깨달음이라는 그림자도 못 봅니다. 이거 내가 단언합니다. 그 사람이 깨달았다 할 때는 이 생각을 깨달은 게 아니고 단지 다른 것을 탁 알았기 때문에 이거 다리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지 그 생각으로 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기 옛날 방식으로 그냥 생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그래도 부처님은 6년 고행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고행 그만둘 때 그걸 다 부정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무엇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것을 절대 안 깨닫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다른 것으로 깨닫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밖에 열반이 없음을 알고 매 순간 삶이 본래 그러한 이 한 법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오늘의 제목처럼 도를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특별한 건 없고 오직 이 한 법만이 부처고 법이고 이 한 법으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다를 늘 되뇌라. 이걸 누가 보고 듣습니까? 노력하고 애써서 듣습니까? 네, 오늘 말 것입니다.